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왕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함보다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들을 내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한 사람의 욕심이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정말 나라를 망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배우게 하시고 정말 겸손함으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고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합. 이 열왕기상 21장과 열왕기 하 9장을 같이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봇. 이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이 하필 그 사마리아의 아합 왕의 왕궁에서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합의 궁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네 포도원을 나에게 줘라.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는 그것이 내 집에 가까워. 대신에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내가 주든지 아니면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너에게 줄게 라고 아합 왕이 말합니다.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왕 다음으로 정말 나쁜 왕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이세벨.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다른 나라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바알 제사장의 딸이어서 그 바알에 대한 것을 다 가지고 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결혼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땅에서 바알 사당을 남편에게 짓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를 버리고 다 바알 숭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여인일까요? 나쁜 여인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선민으로 불렀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렇게 걸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해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예요. 근데 이 엘리야에게 주의 말씀이 임해서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자기에게 하는 애언들이 좋지도 않죠. 당연히 안 좋겠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전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왕 따라서. 그런데다가 왕비라고 하는 이세벨이 바알의 제사장들,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다 기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땅에서 850명입니다. 그 좁은 지역에서 850명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근데 더 많이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제사장들 있어서 그 바알의 신하였던 그 사람이 한 50명에서 100명씩 정도를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숨겼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이 남아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안 보였던 거예요. 동굴 속에 숨어 있으니까 아합이 죽일까 봐.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이 나봇이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에요. 아들들과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나봇을 보니까 언뜻 보면 아니 왜 이 나봇은 왕인 아합왕의 제안을 듣지 않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선조들의 유산을 왕에게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금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러면 지금 나봇이 포도원을 아합인 왕에게 자기 포도원을 주지 않은 이유는 1번 포도원이 너무 기름져서 그것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왕께서 욕을 했지만 더 큰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기업을 다른 곳에 옮기지 못하게 해요. 너희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막 이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나봇이 참 용감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용감한 사람. 왜 이렇게 용감할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으니까 용감하겠죠? 왕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했다면 나봇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제가 여기 성경 안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나봇은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식탁에서 얘기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 설날 세배해야 돼요. 그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직 경배는 주님께만 하는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욕을 먹더라도, 부모에게 욕을 먹더라도, 친척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겠다. 그게 이제 나봇처럼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내 조상들의 그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봇은 이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이 자기한테 그 한 말로 인해서 무겁고 불쾌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선조들의 유업을 왕께 드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왕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찜상에서 누워서 얼굴을 돌이키고 음식도 먹지 않고 이제 삐진 거죠. 애기죠, 애기. 그죠? 누구한테 누가 달래주라고 하려고. 근데 삐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봇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였냐면 주님이 금한 것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허용하면 하겠지만 주님이 금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용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욕을 하는데, 왕이 욕을 하는데, 어머 고마워라, 얼른 팔아야지. 돈도 많이 줄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돈으로 그 값을 너에게 주리라. 근데 나봇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은 속상해 있었죠. 그때 이 이세벨이 들어옵니다. 왜 왕은 식사도 안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 나봇이 이렇게 나에게 했어.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시여,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바쳐야 하는데 그걸, 아니, 저 사람이 안 된다고 하면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그게 왕입니까? 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얼른 일어나 식사하세요. 내가 그 나봇의 포도원 뺏어서 당신한테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이제 편지를 쓰죠. 그 나봇이 있는 그 마을의 장로들에게 편지 써서 불량배 2명 데려다가, 벨리알의 아들들이죠. 2명 데려다가 나봇이 잘못했다고, 걔가 하나님과 왕을 거역했다, 패역한 말을 했다, 비뚤어진 말을 했다 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조서를 꾸며서 내려갑니다. 근데 그대로 그들이 또 여기서 이세벨이 금식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해? 사람 죽이려고 작정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편지에 쓴 대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세벨이 바로 왕이여 일어나셔서 얼른 가서 포도원 취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하나도 없어요. 사람을 살인했는데. 근데 이 왕도 정말 못된 왕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리로 내려가요. 근데 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했어요. 정말 두려워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았더니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말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여기서 죽여버리죠, 나봇을. 그리고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런 애언적인 메시지가 나갑니다. 엘리야는 제가 보니까 여기 선지자도 정말
힘들어요. 좀 편한 선지자 하면 좋을 텐데 구약의 선지자 중에 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도 예언을 하게 되면 좀 좋은 예언을 하고 싶죠. 아, 당신은 이렇게 잘 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잘 될 거예요. 뭐 자녀들이 이렇게 왕의 총애를 받고 이렇게 잘 될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면 너무 좋죠. 이 처녀가 정말 좋은 총각을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라든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망한다고 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이런 말들을 엘리야가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도 또 얘기합니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세벨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먹어버리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은 들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공중의 새들인 특별히 독수리나 이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죠? 예.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거기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요. 9장에 보면 열왕기하 9장 이제 그가 요람을 죽여요. 그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이 요람은 이세벨의 아들이에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요람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악한 짓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디셉 사람 엘리야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예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왕이 돼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신 그 부담에 따라서 지금 이세벨을 죽이려고 온 거예요. 이세벨을.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눈화장을 하고 있어요. 화장에 팔린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그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가 예후야 평안하냐? 너 왜 왔냐? 이렇게 말하니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그녀의 마법이 이처럼 많은데 무슨 평안이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반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오히려 예후가 화살을 쏴서 이 요람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후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를 집어서 이스라엘인 나봇의 땅인 그 밭에 던지라. 25절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갔을 때 어떻게 주께서 이 짐을 그에게 지우셨는지를 기억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느니라.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를 취하여 밭에
던지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예후가 나타나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 다 때가 있더라고요. 먼저 선지자에게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받고 나서 바로 일들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더라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더라고.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하방도 자신이 이렇게 그 포도원을 빼앗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와서 말을 합니다. 이세벨에 대한 것도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걔들이 먹어버리고 공중의 새가 먹을 거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자, 이렇게 아합을 사실 충동했던 건 다 이세벨이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인이 하는 거예요. 부인 잘 둬야 돼. 근데 부인이 남편을 잘 도와서 남편이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자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 남편을 일찍 죽게 만드는 역할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간악한 여인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봐봐요. 이세벨은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그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세벨은 이렇게 걔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먹을 거야.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은 이렇게 개들이 먹어버릴 거야.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릴 거야. 그럼 너 집에 있는 자손들은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부모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랬더니 갑자기 아합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렇게 이제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니까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일단 용서하는 것을 조금 미룰 것 같아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해서 너무 많은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에 빠뜨려 버렸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아합이 했다는 것 때문에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아합 보니? 그러면서 아합이 내 앞에서 이렇게 겸비함을 하고 있는데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주님은 정말 너무 착하셔요.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아합을 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원하는 게 아합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뒤에도 여전히 다시 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가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끊었는데 끊고 나서 또 나중에 또 하죠. 그대로 해요. 이세벨이란 여자를 빨리 처리해 버리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후가 등장하게 하신 거예요. 예후가 등장해서 결국은 예후가 이세벨을 죽입니다. 열왕기하 거기 9장에 보면
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자, 완전 멸절시키겠다고 8절에 그 가족들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 젊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예후한테 말하게 하죠. 자, 개들이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후는 이것들을 딱 마음에 두는 거예요. 또 엘리야의 그 말들도 기억이 나고. 그랬을 때 이 아합의 아들도 이 요람이 예후를 맞이할 때도 나봇의 포도원에서 맞이합니다. 해필 왜 나봇의 포도원에서 맞이할까? 왜냐하면 그 애언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애언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에 대해서 예후가 이제 화살을 당겨서 그를 죽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그의 일을 애언하셨느니라.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행해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에 그러면 나봇 자체는 되게 억울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 가족들도. 그럼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상 참작을 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진짜 이런 인물들이 많았을까? 성경에서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특별한 뭐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인물들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나봇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아합의 잘못을 파헤치기 위해서 나봇에게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들을 들춰내는 역할들을 한 거거든요. 나봇이 어떤 뭐 전쟁에서 이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왜 하필 요람이 그 예후를 만났을 때 나봇의 포도원에서 만났을까? 죽으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 후손들이 결국은 그 포도원 밭에 던져지게 하려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세벨이 눈화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자기가 죽을 걸 생각을 못 하나 봐요. 자기 아들이 지금 왕으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너 예후야, 너 평안하냐? 이러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후가 참 지혜로워요. 제가 보니까. 거기 안에 누구 있나요? 내 편이 있으면 창 내다보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구테타가 일어난 거죠. 왕이 죽었고 내 편이 있으면 내다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2명의 내시가 예후를 쳐다봅니다. 그녀를 내려 던지십시오. 저 성문에 있는데 담벼락 있는 쪽으로 내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 던져버립니다.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시체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말 탔으니까
말이 밟았겠죠. 그리고는 나중에 이 여자를 장사 지내라고 왕의 딸이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니까 그 2개 골하고 발하고 손 외에는 찾지를 못해요. 어디로 가버렸어? 벌써 뜯어먹어 버렸어. 예후가 그 시체를 밟고 들어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다른 사람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나와서 이제 이 여자를 장사 지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있는 것은 이 머리에 있는 골하고 발하고 손 외에는 찾지 못해. 그랬더니 예후가 그런 말 하죠. 내가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알겠다. 이르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야의 말이. 선지자 엘리야의 말이. 그러니까 나봇에 대한 원한은 주님이 다 갚아주셨죠. 나봇에 대한 원한은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나봇 자신에 대해서는 그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이 있을지 어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억울하게 죽은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시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죽이고 또 그런 과정에 아합 왕도 전쟁에 나가서 길르앗 나못에서 죽였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아합도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개들이 와서 아합도 핥습니다. 이세벨만 먹은 게 아니에요. 아합이 죽었잖아요. 아합이 죽었는데 거기 22장에 보면 죽어요. 근데 22장에서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보니까 그 말씀대로 개들이 이제 장사를 지내잖아요. 왕이 죽었어요. 솔기를 맞고. 그래서 시체를 메우다가 사마리아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병거에 아합이 너무 많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는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어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서 왕의 피를 씻는 거예요. 근데 개들이 다 핥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다 갚아주셔요. 그리고 또 상급을 또 나중에 더 주시겠죠. 주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한 행동 때문에 보상하시죠. 근데 아합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합이 한번 돌이켰다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셨는데 여전히 또 시작이야. 그러고 나서 바로 시작이에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하고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 혼자야. 드러난 사람은. 동굴 속에 100명인가 갇혀 있어. 그들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하셨던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왜 이 아합은 이런 욕심을 부렸을까? 지 포도원도 많은데. 그리고 포도원을 뺏어다가 채소밭을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포도원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왕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토지들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욕심이에요. 왜 꼭 그 밭에다 채소밭을 해야 돼요? 지가 밭을 갖고 있으면 그곳에다 하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남이 갖고 있는 그 포도밭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이죠. 욕심쟁이죠. 이세벨도 이렇게 사람 죽여갖고 금방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갚아줘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만약에 나봇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당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쟁은 주님께 속한 거야, 내가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세게 가십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합이 욕심을 많이 부른 거예요. 이세벨이 욕심을 부리게 한 거죠. 악한 여인이죠. 근데 이 이세벨은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 간음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상숭배 안에는 아주 음란 행위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어저께 거기도 가보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가보니까 아데미 얼마나 음란합니까? 어디나 그런 교회 옆에 보면, 제가 7교회 돌아보니까 교회 옆에 보면 하나같이 다 신전이 있더만. 희한해. 신전이 왜 세워질까, 쓰잘데기 없이. 근데 그 신전이 있는 곳에서 성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진 거였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거룩하라고 가르치는데 저 잡신들은 다 음행하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합이 거기서 남의 밭을 뺏은 것이 큰 욕심인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리고 그러면 그냥 밭만 뺏고 말지 사람을 왜 죽여? 사람까지 다 처치시켜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야, 내가 다 봤어. 너희가 아합 죽인 거 다 봤어. 포도원 뺏은 것도 봤어. 이제 내가 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너에게서 태어난 자들 다 죽일 거라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우리의 욕심은 뭘로 들어올까요? 눈으로 들어와요, 보통. 눈으로. 눈에 보면 그것이 사고 싶고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액세서리도 다른 것들도.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했는데 결국은 욕심 때문에 이세벨도 죽고 아합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어요. 못 살아요. 아합에 남아있는 70명의 아들들 예후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담벼락에서 오줌 누는 남자들 싹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예후 집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때문이냐고 적어져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전부 우상숭배에 빠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면 굉장히 무서운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질투한 하나님이에요. 이건 신 대 신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해? 이거거든요. 이 욕심이 여기에서는 한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 정도로만 나왔지만 만약에 그 포도원이 10,000평이다. 그러면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여기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작은 포도원이 있더라 이렇게 적어져 있었나요? 그거 없었어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작은 포도원이었더라 이런 말은 안 해요. 이스라엘인 나봇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밭으로 자기는 채소밭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이 보통 포도 2그루 심어주고 5그루 심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포도나무하고 올리브를 손상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포도였죠. 그죠? 그런데 그 포도밭을 뺏은 거예요. 나봇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그 포도밭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부자가 너무나 포도밭도 많고 다른 밭도 많은 그 왕인 아합 왕인 그 부자가 그 하나밖에 없는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생각나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우리아에게는 그 아내가 1명밖에 없었어.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하게 말을 했던 거예요. 걔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무진장 좋아하셨지만 용납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리고 다윗은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우리아를 죽이는. 직접적으로 본인은 안 죽였지만 전쟁터에 가서 제일 앞에다 세워서 죽여라 이런 거지. 그럼 아합이 한 이 행동하고. 근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받아주신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왜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말하게 하셨을까? 왠지 제가 에베소서를 하려고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고 왜 이렇게 이런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정말 위대한 계시들을 바울은 전했을까? 어떻게 새 피조물의 계시를 초대교회이고 얼마 안 된 교회에게 이렇게 이런 엄청난 계시들을 줄 수 있었을까? 에베소 교회는 너무 성숙한 교회인가? 근데 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는 예수님이 그것은 바울이 그 전에 에베소서를 쓸 때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들을 하죠. 근데 마지막 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 천사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첫사랑이 그렇게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 뒤에는 시간이 좀 바울이 죽고 나서 시간이 그래도 흘렀잖아요. 한 30년이라도 흘렀잖아요. 그 뒤에적인 상황에 편지를 보낸 거라 저는 이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젯밤에 바꾸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해라. 뭘 어떻게 해요? 방송에서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봇처럼 포도원을 뺏기셨습니까? 그게 가족들 안에서 큰 누나한테 동생이 뺏겼다든지 또 동생이 다른 사람 것을 뺏었다든지 먼저 가족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걸까요? 분명하게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있더라고.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바로 직방에 쳐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시더라고요. 또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여호수아서 5장을 보다 보니까 할례를 베풀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산에서 할례를 베풀어요. 포피의 산에서.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아니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싸움 시작하기 전에 그냥 여기 이 땅에서 그냥 하지, 할례를. 그쪽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할례 받고 나면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거기서 명령을 안 내리시고 요단물을 마르게 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사기 충천에 있을 때 사기를 충천하게 만드시죠. 그런 다음에 그 땅 여리고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기절하게, 정신을 잃을 만큼 기절해 버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포피의 산이라고 할례의 산에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왜 그러셔야만 하셨을까? 왜 이때여만 하죠? 주님 그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 때가 있단다 라고 하셨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 자식들 할례 안 받아서 모세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세를 불러서 모세한테 그 일을 시키는 분은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이 부분이 할례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각해 보면 무서운 일인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사건이 무서운 사건이에요. 할례가 그 정도로 중요한가?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례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완전히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백성 안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었던 200만의 군사들은 다 죽이시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는 아들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거룩한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강물도 마르게 해서 그 많은 내용들을 듣게 하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듣게 해서 다 기절초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할례를 행해서 누워 있는데.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 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가 어제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2장에. 할례에 대해서 좀 나와요. 거기 2장에 제가 읽어볼게요. 1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해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들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요 12절에 있는 요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도 않는 타국인이고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완전 생소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부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무할례자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존재들이 이런 존재예요.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율법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최고예요.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가깝게 만들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고 한 새 사람으로 주님이 창조시켜 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려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이상 나누지 않게 되죠. 십자가로 다.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과 화해시켜 버립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둘이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대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이방인 교회였는데 이런 진짜 쓸모없는 이방인이었죠. 이 내용 안에 의하면 12절에 의하면 소망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고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거죠. 이방인 교회가. 이런 진리들을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이 이럴 수 있어? 유대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을 같이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높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헌신해 버리고 갔던 거였죠.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근데 주님은 저한테 그 여호수아 5장에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 할례를 행하는데도 때가 있어. 그래서 그 시기에 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야. 너희가 무엇을 할 때도 다 시기와 때가 있단다. 그래서 내가 그 때가 되면 너에게 말을 해주고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제가 주님께 그런 것을 여쭌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는 언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보나요? 그들과 언제 동거를 좀 해보나요?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편의 133편인가에 나오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동거하면서 그 교회 주변에서 살더라고. 동거를 물론 같이 안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변에 모여서 살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하고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주님을 찬미하고 또 제가 7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진짜 교회 주변에 다 방들이 아예 그 교회랑 같이 붙어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있더라고. 우리 봤죠? 어저께.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진짜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끈끈했던 거예요. 그렇게 끈끈하게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았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 살 때 그게 안 되잖아요. 각자 다 자기 집이 있고 멀리서도 오고 또 특별히 우리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너무 그냥 전국구잖아요. 그래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줌으로. 그래서 같이 동거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나중에 때가 와 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때가 온다. 그래서 동거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이 함께 동거하면서 사는 이 부분이 훈련이 필요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금인 거예요. 제가 터키에 와보니까 자동적으로 형제자매님들이 이곳에 오게 되면 다른 갈 곳이 없으니까 여기서 동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함께 사니까. 행복하고.
물론 뭐 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져 가고 하나가 되어져 간다. 한 마음이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라는 게 있더라고. 할례도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사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때가 되었을 때 가르치더라고. 때가 됐을 때. 그거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성장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일을 진행해 가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오늘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라고 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 아합에게 나봇처럼 포도원을 뺏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합이 돼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부류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있는 걸로 족하다는 거죠.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계속 욕심을 부려요. 여러분 죽음 앞에 한번 서보면요. 그 욕심 그냥 내려요. 왜냐하면 곧 죽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하며 채소밭이 필요하며 포도원이 필요하며 곧 죽는데 무슨 액세서리가 필요하며 무슨 이뻐 보이겠다고 무엇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모든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이제 죽게 만들어요. 욕심은 결국은. 그래서 욕심을 성경에서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탐심. 왜냐하면 그거는요 이미 자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빼앗는 거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남의 것을 탐해서는 안 돼요. 나봇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했던 그 자세는 정말 좋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죽은 거예요. 순교당한 거예요. 순교. 나봇은. 근데 아합은 정말 너무 악한 자였죠. 내 혹여라도 가족 간에 또는 직장 안에서 뭐 회사를 빼앗든지 무슨 가게를 빼앗든지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른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하던 일을 빨리 멈추고 돌려주세요. 본인에게 돌려줘요. 그걸 탐하지 마시고 죽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시잖아요. 그 경고 사인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더 큰일 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빨리 돌려줘요. 그리고 미안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고 또 그렇게 빼앗겼던 사람이 누군가가 그것을 돌려준다면 빼앗아간 사람이 돌려준다면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할 때 하나님이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합처럼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칼을 빼드시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빼앗김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면 땅을 빼앗겼든지 좌우지간 회사를 뺏겼든지 돈을 뺏겼든지 빼앗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이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손에 맡기세요.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주님이 갚으면 세게 갚아요. 여러분이 직접 그 사람한테 대항하는 것보다. 주님,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주님 갚아주옵소서.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주님께 넘겨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일하십니다. 이렇게 양쪽 편에서는 서로가 관점이 있지만 빨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뺏은 사람은 돌려주고 빼앗긴 사람은 주님 손에 맡겨서 평안해지고 그럴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그 내용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안에서 탐심을 다 버리십시다. 아합이나 이세벨이 전부 탐욕으로 물들은 사람들이 왜냐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욕심이 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욕심을 부리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알고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많이 나눠주면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봇의 포도원을 설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을 나봇처럼 빼앗긴 사람이 있고 돈을 빼앗기거나 무슨 회사를 빼앗기거나 집을 빼앗기거나 손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합처럼 이렇게 뺏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그 사람들이 정말 뺏은 것들을 다 돌려주고 또 빼앗김을 당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주님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갚아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욕심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은 금물인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죽음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형제자매들이 주님과 더 친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며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말씀을 따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